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묵상 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편이 아시는 대로 전체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어느덧 이 5분의 1의 이 지점에 도달했네요. 시편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1편부터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저부터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신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크신 은혜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30편은요 전형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전체적으로 이 시작과 끝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 시의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룸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들다, 높이 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전형적인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2절의 가장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이 시의 마지막 단어로서 이 야다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도 감사하다, 찬양하다, to praise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처럼 이 시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동일한 이 찬양과 감사의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리켜 성경 해석에서는 인클루지오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시편의 전형적인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클루지오, 즉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이 시는 전형적인 찬양시 혹은 감사시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30편의 시인은 왜 이처럼 시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즉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어떤 반전의 이미지로 어떤 심상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은혜로 해석되기 이전에는요, 이 시인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파란색 형광펜을 들고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수올과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떤 극한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수올과 무덤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수올과 무덤에 내려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여기서 노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뭡니까? 인생의 그 캄캄한 어두운 밤처럼 저녁에 울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이 시인은 교만하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자신이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교만과 자만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바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흔들려요. 마치 갈대와 같이.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에 마음이 다르고 돌아서면 마음이 변하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늘 변해요.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 인간이 지금 자신이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조금 세상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가장 큰 어떤 교만의 그런 표현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늘 부동이신 자, 여러분 영원히 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자, 변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오직 신성을 가지신 오직 한 인간, 바로 예수에게만 허락된 표현이 바로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한때 교만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7절에 이런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죠. 그러자 시인은 근심하게 됩니다. 9절에 봅시다. 다시 한번 무덤에 내려가며 피, 진토. 11절에도 보니까 슬픔과 배옷까지. 이것이 전부 이 파란색 하이라이트, 전부 이 시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상,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 시인은 이런 절망적이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은혜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생에 놀라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겠죠.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반면에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대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잠깐, 즉 어떤 찰나의 눈 깜짝할 만한 찰나의 순간이라면요, 반대로 그의 은혜와 은총은 평생이로다. 믿으십니까? 이 찰나와 이 평생의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밤중에 울음으로 가득했던 시인은 뭡니까? 밝은 아침이 되자 기쁨을 자기에게 찾아온, 마치 해가 뜨듯이 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은혜로 마주하게 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해버린 그런 은혜의 삶을 지금 이 시인은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개혁 신학자는요,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 하나님의 미움과 복수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은혜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제가 구약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4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잠깐 너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징계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호를 경험하는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르만 바빙크가 고백한 대로 큰 긍휼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평생의 기쁨과 평생의 은총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30편을 묵상하며 이 시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혹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단언컨대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